18장 21절, 잠언 18장 21절. 찾으신 분들은 다 기립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잠언 18장 2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다시 한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셨으니까 축복을 빌어주면 그 축복이 정말 내린다는 것을 믿고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했었죠.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최고로 잘 될 것입니다. 자, 옆 사람 보고 자 시작.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최고로 잘 될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해주세요. 다른 분에게. 자 시작.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최고로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부를 찬양은 아주 먼 옛날이란 찬양입니다. 우리 오늘 온 세대 통합 예배를 맞이해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부모님을 축복하는 시간들을 마련했는데요. 우리 찬양 부르면서 우리 나에게 선물로 준, 기업으로 준 우리 자녀들, 또 여러분들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축복하면서 이 찬양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너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우리 옆 사람을 가리키면서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우리 옆 사람 가리키면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 성령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시고, 저희들 다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한 자임을 하나님 아버지 서로 하나님 인정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분명한 하나님 가치관과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 5월 둘째 주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온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자, 오늘 저는 살리는 입술 세워지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살리는 입술 세워지는 가정. 요즘 많은 가정들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힘들어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말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말 때문에. 제가 가끔 가다가 한 TV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혼 숙녀 캠프라는 그 프로그램을 가끔 봅니다. 왜 저 가정이, 저 부부가 저렇게 망가지고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보면 말이 너무 거칠어요. 결이 안 맞아. 대화가 안 돼. 무시하는 말투야다. 돈이 없어 무너지는 가정보다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말 때문에 무너지는 가정이 더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의 말은 평생 갑니다. 어릴 때 부모에게 들었던 말 한마디가 평생 자녀의 마음속에 상처로 남아있어요.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던진 차가운 말 한마디가 부모의 가슴에 칼처럼 박혀 남아있기도 합니다. 어떤 집은 밥은 같이 먹는데 마음은 남남이야. 왜 그렇습니까? 칭찬이 없고 인정이 없고 지적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왜 그것밖에 못하니? 누구 집 애는 잘하는데 공부 좀 해라. 비교합니다. 무시합니다. 엄마는 몰라, 아빠는 맨날 잔소리야. 이런 말이 쌓이면 가족이 아니라 상처 공동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따뜻한 인정 한마디, 칭찬 한마디 가정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존 칼트맨 박사는 20년 동안 부부와 가족들을 연구한 끝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한 가정이 화목하냐 불행하냐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차이는 큰 사건이 아니라 돈이 많으냐 적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평소 주고받는 칭찬과 비난의 비율에 있다는 것입니다. 칭찬을 많이 하는 가정이냐 비난을 많이 하는 가정이냐에 따라서 행복한 가정이 되고 불행한 가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은 비난 하나에 칭찬 5번 이상이 오갔다는 거예요. 위기의 가정은 칭찬보다 비난이 훨씬 많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정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이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잠언 18장 2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장 21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고요? 혀의 힘에 달렸대. 말에 달렸대. 말에 힘이 있어요.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나에게 이루어져요. 내가 말하는 대로 열매를 맺고 내가 말하는 대로 먹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은 지금 가족을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야곱야곱 죽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가정의 언어 온도가 성령의 사랑으로 따뜻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부모가 자녀를 향한 인정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부모가 먼저 이 말씀은 잘 들어야 돼. 부모가 자녀를 향한 인정의 말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인정은 자녀라는 나무가 자라는 토양과 같습니다. 토양이 척박하면 나무는 비틀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잘 자라지 않게 됩니다.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존재 그 자체를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세요. 예수님의 모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음성이 들렸는가 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이 들렸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아직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요. 병든 자를 고친지도 아직 않으셨어요. 십자가를 지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아들이라 기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주어야 할 첫 번째 인정인 것입니다. 내가 공부를 잘해서 말을 잘 들어서 네가 성공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딸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존재 그 자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자녀의 자존감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있는 자체를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너 내 아들인 거 참 자랑스럽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사랑받는 아들이야, 딸이야. 부모가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표현을 잘 안 해요. 그죠? 사랑 안 하는 게 아니야. 사랑하는데 표현을 잘 안 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유교적인 전통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데도 사랑을 잘 표현을 안 해. 특히 아버지 같은 경우 마음으로는 사랑하지 다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그런데 자녀는 마음을 읽지 못합니다. 말로 들어야 합니다. 사랑한다, 고맙다, 내가 있어서 행복하다, 이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만 한번 자녀들을 향해서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사랑한다, 고맙다, 내가 있어서 행복하다. 우리 주찬이가 앞자리에 앉아서 좀 그렇구나. 같은 줄에 앉아야 되는데. 자, 어느 기독교 가정사역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가장 힘이 되는 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가장 힘이 되는 말이 무엇이냐 들었을 때 이 질문에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소중하단다라는 말을 부모에게 듣고 싶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소중하단다, 이 말이 가장 자랑스럽고 듣고 싶다는 말이요. 자,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그 말을 해주세요. 자, 시작.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소중하단다. 다시 한번 시작.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소중하단다. 또한 우리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비난 대신 구체적인 칭찬의 옷을 입혀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자녀를 뭐 하지 말라 그랬죠?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노엽게. 자녀를 뭘로 노엽게 하죠? 말로 노엽게 하잖아요. 그죠? 부모의 독설. 옆집 누구는 이렇게 전교에서 몇 등을 하는데 넌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넌 왜 이렇게 부족하니? 내가 제대로 하는 게 뭐 있어? 이런 무시하는 말들이 아이들의 영혼에 독을 치운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가운데 가장 상처가 되는 말이 뭐냐면, 이것도 통계적으로 나온 것이 내가 제대로 하는 게 뭐 있어? 이게 가장 상처를 준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제대로 하는 게 뭐 있어? 안 따라서 하네.
이 말이 아이들에게 가장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비난의 말 대신 작은 관찰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 야, 오늘 준수를 보니까 신발을 스스로 가지런히 놓았네. 야, 정말 대견하다. 동생이랑 양보하며 노는 모습 속에서 아빠는 야, 준수 예수님의 마음을 봤어. 결과 점수를 인정하는 부모는 자녀를 긴장하게 만들지만 과정, 성품을 인정하는 부모는 자녀를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녀는 칭찬을 먹고 사는 거예요. 부모님의 칭찬을 먹고 살고, 교회 와서 목사님의 칭찬을 먹고, 선생님의 칭찬을 먹고, 학교 가서 선생님의 칭찬을 먹고 자라요. 어떤 아이는 공부는 잘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착할 수 있습니다. 성실할 수 있어요. 밝을 수 있어요. 남을 잘 웃길 수 있어요. 운동을 잘할 수 있어요. 노래를 잘할 수 있어요. 그 작은 장점을 찾아 칭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딸은 참 따뜻하구나. 우리 아들은 참 책임감이 있네. 너 참 배려심이 있구나. 이 말이 아이 인생을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비교는 독이 됩니다. 우리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비교는 독이 됩니다. 누구 집 딸은 이렇다는데 옆집 아들은, 비교는 사랑이 아니에요. 비교를 들으며 자란 아이는 열등감 아니면 교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비교를 참 많이 하셨어. 우리 위에 세대, 우리 제 부모님 말고 위에 대부분 부모님들은 비교를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비교하며 만들지 않으셨어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 받았는데 뭐가 둔했던 사람이에요? 말이 둔했던 사람이야.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몇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막내 아들이었어요. 아버지도 별로 인정을 안 하고 너는 저기 가서 들에 가서 양이나 치고 있어, 그랬던 아들이라고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주 감정 기복이 있고 충동적이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각자의 장점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선생님이 문지아라고 소문난 학생을 맡게 되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아이에게 계속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는 참 생각이 깊구나. 참 너를 보니까 생각이 깊어. 넌 리더십이 있구나. 처음에는 아이가 그 말을 듣고 비웃었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정말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사람은 자기가 들은 대로 살아가려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 말을 들으니까 아, 내가 정말 그런가? 그 말대로 살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자녀들이 잘 들어야 돼. 자녀가 부모를 향한 인정의 말을 해줘야 돼. 부모도 자녀에게 인정의 말을 해줘야 되지만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인정의 말을 해줘야 돼요. 자녀된 분들에게 권합니다. 많은 자녀가 부모의 일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공경하라. 여기서 공경이라는 이 단어, 카베드라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무겁다는 거예요.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부모를. 즉 부모의 말씀과 그분들의 삶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겁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공경은 부모님의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나이가 들수록 아이고 이제 내가 이제 쓸모 없어진 거 아닐까 하는 소외감을 느낍니다. 이때 자녀의 인정 한마디는 보약보다 힘이 센 것입니다. 공경은 단지 용돈 드리는 것만이 아니에요. 말로 존중하는 것도 공경인 것입니다. 부모도 상처를 받아요. 부모는 강한 것 같지만 약합니다. 부모가 자녀들로부터 가장 많이 상처받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통계로 보니까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이게 통계에 의하니까 가장 높이 나왔대요. 내가 지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아니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이런 게, 이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부모가.
그 다음이 또 뭐냐면 엄마 아빠 때문에 창피해 죽겠어요. 이게 두 번째라고 합니다. 반면 부모가 자녀로부터 듣고 싶은 가장 힘이 되는 말은 뭘까? 여러분들 무슨 말 듣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부모님을 존경해요. 누구보다도 우리 부모님을 존경해요. 누구보다도 우리 엄마 존경해요. 누구보다도 우리 아빠 존경해요.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이거 듣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부모님 앞에 해주세요.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 누구보다도 우리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아빠 존경합니다. 엄마 존경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이런 말을 부모님이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엄마 고생했어. 엄마 저 키우느라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가 성실하게 일하시는 모습 보며 제가 책임감을 배웠어요. 존경해요. 이 한마디 하면 부모님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평생 희생했는데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정해주는 그 말 한마디가 부모님에게 힘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서 평생 일을 해요. 새벽에 나가 밤늦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자녀는 아버지를 묵뚝뚝한 사람으로만 기억을 합니다. 어머니는 평생 밥을 했어요. 근데 자녀는 엄마 반찬 또 이거야 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반찬 속에 사랑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아들이 손을 잡고 처음으로 말을 했어요. 엄마, 나 키우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어머니가 우셨답니다. 나는 내가 그 말 한마디 안 해줄 줄 알았어. 어느 시찰 목사님이 5월 8일 날 단톡방에 이런 내용을 올렸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수증이라는 이 내용이었어요. 딸과 어머니의 글쓰기였어요. 어느 날 저녁, 어린 딸 아이가 부엌으로 들어와서 저녁 준비하고 있는 엄마에게 자기가 쓴 글을 내밀었습니다. 딸의 청구서, 이번 주에 내 방 청소한 값 2,000원, 가게에 엄마 심부름 다녀온 값 1,000원, 엄마가 시장 간 사이에 동생 봐준 거 3,000원, 쓰레기 내다 버린 값 1,000원, 아빠 구두 4컬레 닦은 값 4,000원, 마당을 청소하고 빗자루질 한 값 2,000원, 좋은 성적 올린 것 2,000원, 전부 합쳐서 15,000원. 엄마는 기대에 부풀어 있는 딸 아이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잠시 후 엄마는 연필을 가져와서 딸 아이의 쓴 종이 뒷면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너를 내 뱃속에 10달 동안 데리고 다니까 무료. 내가 아플 때 밤을 새워가며 간호하고 널 위해 기도한 값 무료. 널 키우며 지금까지 열해 동안 힘들어하고 눈물 흘린 값 무료. 너를 교육시키는 데 든 모든 학비도 다 무료. 장난감 옷 사주고 내 코 풀어준 것도 무료. 지금까지 좋은 것, 맛있는 음식 먹게 해준 것 다 무료. 너에 대한 내 사랑의 정까지 모두 무료. 딸 아인 엄마가 쓴 글을 다 읽고 나더니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며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러더니 딸 아이가 연필을 들어 큰 글씨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전부 다 집을 되었음. 전부 다 집을 되었음. 성도 여러분, 사랑은 표현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사랑은 표현이다. 그렇습니다. 자녀 여러분, 부모님의 약점보다 은혜를 입 밖으로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도 불완전한 인간이에요. 실수할 수 있고요, 구시대적일 수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세대 차이가 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녀 사이에도 세대 차이가 난대요. 그러니 부모와 자녀 사이 얼마나 세대 차이가 많이 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노아의 아들이 셋이 있었죠. 그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라는 아들은 부모의 허물을
드러내는 자였어요. 부모의 허물을 드러냈던 자예요.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가운데 셈과 야벳은 부모의 허물을 덮어드리고 그분들이 우리에게 베푼 은혜를 찾아내어 말로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자식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는 요리를 참 잘해, 우리 아빠는 참 정직해 라고 타인 앞에서 부모님을 높여드리는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은 그 자녀의 앞길을 평탄케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신학대학에 합격을 했대요. 면접을 보는데 너는 누구를 가장 존경하니? 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위대한 인물들을 대부분 존경한다고 하잖아요. 이 전도사님은 자기의 아빠 목사님을 제가 볼 때 저희 아빠 목사님이 가장 존경합니다라고 했어요. 합격할까 불합격할까? 당연히 합격이죠. 자기 아빠를 존경한다고 하는데. 그런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실천을 위한 언어에 성령 필터를 설치하십시오. 우리 입에 성령의 필터를 설치해야 됩니다. 파수꾼이 세워져야 됩니다. 가정의 분위기는 말이 결정을 합니다. 어떤 집은 들어가면 공기가 차갑습니다. 말이 없어요. 인사는커녕 다 휴대폰만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집은 밝아요. 수고했어, 오늘 고생했어, 잘 다녀왔어, 사랑한다, 이 말들이 흐릅니다. 작은 말이 큰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어요. 아침에 잘 잤어? 잘 잤니? 나갈 때 조심히 다녀와. 식사 후에 잘 먹었습니다. 잠들기 전 사랑한다. 별거 아닌 것 같지요. 그런데 이 말들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말을 바꿔야 돼요. 뭐를 바꿔야 된다고요? 말을 바꾸는 것은 결심만으로 안 되더라고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몇 가지 훈련이 필요하냐면 세 가지 훈련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비판하고 싶을 때, 자식에게 또 부모님에게 누구에게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비판하고 싶을 때 3초만 멈추십시오. 3초만. 이 말이 덕을 세우는 말인가? 사랑이 담겨 있는가를 자문하고 3초만 멈췄다가 하더라도 하십시오. 비판하고 싶을 때 3초만 멈추십시오.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 멈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합법을 쓰라는 것입니다. 나합법. 아이메시지를 쓰라는 거예요. 아이메시지.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니? 라고 상대를 공격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하니 내 마음이 조금 속상하구나 라고 내 감정을 전달하십시오. 아이메시지를 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루에 한 번 인정의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잠자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날 때 손을 잡고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너를 통해 영광 받으실 거야.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의 축복을 해 주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론입니다. 입술의 열매가 맺히는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은 말로 세워집니다. 말로.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좋은 집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서로를 인정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서로를 인정하는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정을 세워줍니다. 가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이 선물을 말로 깨뜨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사랑하는 남편에게, 또 사랑하는 아내에게, 자녀에게, 그리고 부모님에게 쑥스럽더라도 꼭 이렇게 말씀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한다 아무개야, 내가 자랑스럽다, 이렇게 해보시고요. 자녀는 부모님에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좀 고백해 보세요. 부부지간에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고맙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당신은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어색해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쑥스럽지요, 낯간지럽지요. 그러나 그 말 한마디가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했다면 오늘부터 바꾸면 돼요. 오늘부터 한번 해보자고요. 오늘부터. 에이,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우리 부부는 안 돼, 우리 가정은 안 돼. 그게 아니고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자고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여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가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좀 쑥스럽더라도 우리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부모는 자녀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사랑한다. 내가 자랑스럽다. 아무개야 사랑한다. 내가 자랑스럽다. 빨리 해주세요. 아무개야 사랑한다. 내가 자랑스럽다. 요셉은 네 왜 거기 앉아있어? 저기 가라니까. 저기 옆에가 집사님이 너 축복해 줄 거야. 자, 다시 한번 자녀에게 자 자꾸 하셔야 돼. 자, 시작. 사랑한다. 내가 자랑스럽다. 자, 이번에는 자녀가 부모님에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빠 고맙습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자, 시작. 왜 빨리 안 해? 빨리 하세요. 자, 부부지간에 하세요. 부부지간에. 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 고맙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당신은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자, 시작. 고맙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당신은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자녀의 손을 잡으세요. 자, 자녀의 손을 나오지 마세요. 그 자리에 있어.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라고. 반주자 들어가라고. 자, 자녀의 손을 잡으세요. 자녀의 손을 잡으세요. 자, 이 시간에는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자녀를 위해서